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같이 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제가 본래 잡았던 제목은 야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무 제목이 길을 것 같아서 야생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좀 맞지는 이렇게 이어지진 않지만 야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전체의 주제입니다. 식당에 가면 그 식당에서 제공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기대를 하죠. 요즘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의 소개를 받아서 카페 한 군데를 갔었어요. 그 카페에서 마신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 교회의 커피보다 맛있는 커피를 제가 대전에서 처음 마셔봤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한데 그 커피집이 가끔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내려진 커피를 기계로 내리지 않고 핸드드립을 해서 먹어보니까 맛이 대동소이하더라고요.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장소를 가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계획하든 우리는 기대 심리가 있어요. 뭔가를 기대하죠.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세요? 기대하지 않고 습관 따라서 왔다면 아마 예배가 지루할 거예요. 근데 이 예배 안에 여러분들의 기대가 있다면 그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에스겔서는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드러내고 강조하고 합니다. 근데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라, 끌어당겨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볼륨을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대비돼서 인간의 죄악성, 인간의 타락성이 부각이 됩니다. 요즘 아마 오늘까지인가요? 지금 밤하늘에 헨리 혜성, 꼬리를 길게 내는 헨리 혜성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측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아쉽게도 구름이 가려져서 못 봅니다. 저녁 해 넘어갈 때부터 12시, 1시, 그 2시 그 사이에 육안으로 볼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찍을 수 있대요. 이렇게 꼬리가 보이는 별, 혜성입니다. 이 혜성을 지금 못 보면 100년 뒤에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생전에는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밤이 어두울수록 하늘의 별이 빛난다는 것은 자연이치죠. 제가 은하수를 한번 사진을 찍어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불빛이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은하수를 아직 못 찍습니다. 제가 하와이 코나에 갔을 때 그때 밤에 불빛이 없는 이렇게 이제 넓은 들판을 지나가는데 와, 하늘의 별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별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은하수는 아니고 그냥 별. 은하수를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야생,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야생을 이야기하면 야생은 지극히 단순한 곳입니다. 불편해요.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저 최소한의 생략되거나 혹은 포기되어진 그런 곳이 야생입니다. 근데 야생으로 가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야생으로 가면 그런 편리하던 것들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더 끈끈해져요. 그래서 여름 되면 캠핑을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면 불편하죠. 방도 하나밖에 없고 텐트 안이니까 먹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데 가족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져요. 물론 불편해서 싸우다가 오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불편한데 재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은 기대를 가져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해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물론 다 뜻이 있죠. 저는 이름이 기혁입니다. 일어날 기자 빛날 혁자. 그래서 일어나 빛을 낸다 하는 의미예요. 제 이름이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제 이름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인데 어떻게 그런 좋은 이름을 지으셨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가운데는 자기 이름이 마땅치 않아서 이름 바꾸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좋죠? 안 좋으세요? 아침에 교회 올 때 혹시 가족들하고 싸우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제가 설교를 너무 힘없이 하니까 대답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조금 소리 좀 질러볼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혹은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참 좋죠? 내 이름은 있지만 영적인 내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에스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름은 에스겔이 되세요. 영어 이름 말고 그냥 성경적 이름, 영적인 내 이름 에스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를 힘있게 하신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 제가 이 1장 1절부터 3절을 읽었는데, 에스겔의 신분이 3절에 보면 부시의 아들, 부시, 미국 대통령 말고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신분만 제사장이지 제사장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디에 있어요? 1절,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나라가 망하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맞는데 제사장으로서 섬기거나 봉사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지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전부 교회를 못 오도록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재택근무예요. 제가 어느 교회는 이렇게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 예배로 다 지금은 이제 현장 예배 드리지만 돌렸을 때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한 20-30명 돼요. 그랬대요.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금년에 휴가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아예 이때 알아서 휴가 가라고. 알아서. 어차피 집에 있으나 어디 가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신분이 목사인데 목사로서 사역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가 대신방 하다가 중지했어요. 저는 신방을 가도 괜찮은데 신방을 받는 성도들의 가정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안 가는 게.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괜찮아요, 저 집은 오셔도 돼요, 그러면은 교회 이름으로 안 가고 그냥 제가 방문 삼아 갈게요. 왜냐하면 교회 이름으로 가면 못 가게 하니까. 정부에서 교회 이름으로는 하지 말래. 아니, 개 모임은 모여도 되고 교회 이름으로는 모이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떡하겠어, 따라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그러면은 신방 갈 거예요. 근데 신방이 아니라 그냥 가정방문. 가정방문. 근데 교회에서 가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렇게만. 근데 다 에스겔이 제사장인데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발강가는 포로 수용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야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발강가는 야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이름의 에스겔에게 3절 보세요. 3절.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두 번째,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하는 그 시간 되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특별히 내게 임하는, 특별히 내게 임하는. 언제? 오늘 이 시간, 지금.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힘있게 해요. 그리고 말씀만이 아니라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권능.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세요? 말씀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서 왔든지 간에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힘있게, 아멘입니까? 힘있게. 요즘 북극에 곰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곰이, 세상에 곰이 그렇게 마른 거 저 처음 봤어요.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리고 곳곳에 곰이 죽어있는 사체들이 있어요. 곰은 원래 이 짐승을 잡아먹으면은 아주 튼튼합니다. 걷는 것도요, 곰이 미련해 보이고 느려 보이지만 곰이 사람보다 빨라요. 걸리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래도 지리산에만 반달고 몇 마리 있는 게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여기 곰이 돌아다녀 보세요. 여러분들 제대로 못 삽니다. 한 감사한 거예요. 근데 힘이 있는 짐승은요, 걸음이 느리고 이거 한번 이게 휘두르는 게 느려 보이는데 맞으면 가요. 맞으면. 제가 캐나다 그 밴프에서 그 이제 로키 산맥 있는 곳인데 거기 가보면은 나무 둥치에 곰이 자기 영역 표시 하나로 이렇게 착 긁어가지고요, 나무 껍질이 그 본 둥치까지 듬뿍 패인 모습이 얼마든지 흔히 봅니다. 근데 어떤 거는 일주일 안에 이렇게 긁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 그 안에 그 진액이 마르지 않은 상태예요. 무서워요. 근데 그런 데서는 혼자 다니면 안 됩니다. 곰이 얼마 전에 왔다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임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특별히 임해서 야생 같은 이 시대에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곰의 모습이 아니라 힘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내게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니라. 아멘입니까? 그런 내 이름은 이기역이지만 여러분 속사람의 이름은 에스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인간의 타락상과 죄악상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자, 에스겔서 2장 봅니다. 2장. 에스겔서 2장 2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라는 말은 에스겔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남쪽을 총괄한 전체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패역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들이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조상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저질러졌던 삶의 행태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10년, 20년, 수십 년, 아니 100여 년 전부터 선조들 때로부터 대를 물려서 이루어져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잘못된 일을 반복해서 수십 년 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름 옳다고 생각했어요. 나름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선조들이 한 일을 후손들이 판단 없이 생각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자식들이 그걸 본받지 않아요.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본받는 거예요. 부모가 옳게 살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행동이 맞아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조상들이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고, 4절, 그 자손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잘못을 몰라요. 죄책감이 없어요. 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시비야? 나 제대로 하고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오해하지 마. 나 그래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 예배 안 빠져. 자, 보세요. 우리는 말씀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아멘이라고 해요. 근데 아멘은 그 자리에서 하는 어조사일 뿐이에요. 아멘 하고 난 뒤에 아멘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책임을 안 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기만하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어서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죄 지을 건데. 그러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서 선조들로부터 해왔던 잘못된 삶의 습관을 판단력 없이 그냥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잘못하는 거죠. 그럴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어진다면 우리는 소리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시간은 좀 갈 거예요. 길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가 1시죠? 1시 반? 1시. 너무 일찍 끝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드릴 시간쯤에서 끝내면 너무 지루하겠죠?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43장 봅니다.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43장 이전에, 여기 그 후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있던 에스겔, 제사장 에스겔이 30세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바벨론에 있는데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을 환상으로 봤어요. 환상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환상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회복되어질 환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이에요. 근데 여기 그 후에 그걸 환상을 다 보고 난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동쪽 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자, 저를 잠깐 주목하세요. 동쪽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 아브라함에게 이 말이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일어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처음으로 등장해 동쪽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지형으로 볼 때 동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동쪽 그러면 해가 떠오르는 곳, 희망을 주는 곳, 그래서 해 뜨는 곳으로 가서 해 뜨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에서 이 지형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쪽 그러면은 싫어하는 곳이에요. 기분 나쁜 곳이에요. 왜냐하면 동쪽이 광야 지대이기 때문에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열풍입니다. 광야의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불면 식물이 말라요. 그래서 동쪽에서 바람이 분다 그러면은 파멸입니다. 재앙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쪽이라는 개념하고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동쪽을 향한 문 그랬어요. 그러면 그 문에서 열대풍이 불어오고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돼요? 파멸이고 재앙이에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욥기 38장 24절 혹은 시편 78편 26절에서 이 바람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그렇게 표현해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는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동쪽은 파멸을 말하고 기분 나쁘고 재앙을 말하고 저주를 말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신다.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역사 속에 성경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 계시죠? 송정희 시인 맞죠?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은 시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줘요. 나 가진 것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건강 없으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있어. 그 찬송이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 불려졌고 부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닉 부이치치, 팔다리가 없는 몸뚱아리밖에 없는 사람, 있어도 거의 퇴화된 것 같은 그런 몸.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전 세계에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삶의 용기를 가져요. 내게 주어진 건 재난이에요. 재앙이야. 하루도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히려 유익하게 하신다. 바울이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사탄의 가시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 우리는 야생에 몰려 살고 있어요. 직장 문제,
취업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모든 것이 지금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임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지금 이 시점에 이 때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것 없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르거나 넉넉하지 못하거나 내가 계획하는 것에 내가 힘든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동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문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바라볼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특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아요. 영광이 뭐냐? 영광이 뭐냐? 우리가 그저 한문으로 말하면 영화로운 빛,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 소위 카보드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풍성한, 넘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명예가 풍성하고 넘칠 수도 있고 가진 재물이 풍성하게 넘칠 수도 있어요. 무게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저울추로 측량할 수 없는 무게가 느껴지고 질량이 더 이상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질량으로 다가오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몇몇 군데 이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의 부요함과 존귀를 영광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대통령 그러면은 일반 국민과 다른 영광이 있죠. 그렇죠? 서울특별시장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그만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무엇이 있을 때에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갑부가 되어서 주어지는 영광이 있고 혹은 권세에 의해서 존귀함으로 주어지는 영광도 있어요. 기술이 좋아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기술을 가졌을 때 주어지는 영광도 있고요. 혹은 지식의 극치에서 얻어지는 영광도 있어요. 그건 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광들, 풍성한 영광이 잘못 관리되어지면 끝없는 추락과 함께 교만의 극치에 다다르는 약점이 있어요. 반면에 이 영광이 하나님과 결부되었을 때 영광은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예배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시편 29편 1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의 충동이 생겨요. 이 충동이 생겨요. 자연 속에서 자연의 신비를 보거나 인간의 어떤 지식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우주 공간의 아름다운 별들의 세계나 자연을 바라보고 여기에서 이 자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예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느 영웅,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진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이미 섬세한 아주 꼼꼼한 그물망보다 더 촘촘하게 앞뒤 전후 주변의 영향이 끼쳐져서 오늘의 이 역사가 이루어진 역사를 꿰뚫어 보면 역사의 섭리자, 역사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면 겸손해져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교만해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면 인간이 무엇을 한다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절대자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다른 걸로 자꾸 꾸며서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정직하게 역사를 보면 역사에 섭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수많은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영광은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가 말씀 같이 읽은 것처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어질 그 영광 앞에 왕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은 숨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43장 3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모양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입니다. 그 영광의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패망하고 망할 때 이미 에스겔은 환상으로 이걸 봤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국군이 다해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게 먹힌 게 아니라 이 파멸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본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역사 안에 우연히 되어진 것 같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서 아시아를 거쳐 미국과 전 세계 곳곳에서 난리를 친다. 어떤 놈이 이걸 퍼뜨렸냐라고 볼 게 아니라 이 안에 야생으로 나아가서 인간의 원초적 진리 앞에 세워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본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요. 이해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향한 야생으로 우리를 데려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묶어놨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밧줄을 끊게 하고 연관됐던 걸 다 내려놓고 심지어 집에서 2주 동안 자가격리 당해서 보니까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다 단절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1대1의 관계로 놓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밧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목을 맵니다. 인생을 스스로 끊어요. 내게 주어진 불행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하나님이 힘을 주는 사람, 특별히 그 말씀이 내게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파멸의 동쪽을 향한 창문을 통해서 파멸이 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파멸의 그림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계획하던 게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왜 자꾸 나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아니요. 동쪽을 향한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소리를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그림자를 보셔야 돼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함으로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난 뒤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지중해를 바라보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사원에게 가서 보고 와.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까지 보고 와.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데요. 가자. 빗소리가 들리는구나. 무슨 빗소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빗소리예요. 내게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 속에서 에스겔, 내 영혼이 에스겔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그 작은 일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안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뢰처럼 밟히는 그곳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데 그때 그 동쪽을 향한 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바라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힘입니다. 용기입니다. 도전입니다. 은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본다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설 때는 감출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많을 때는 선한 척 할 수 있어요. 의로운 척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아무 얘기 안 하는데 내 안에 감추어진 죄악이 그대로 거기 드러나요. 비서가 고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낱낱이 내 모든 추악한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도 가려지지 않는 채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엎드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뒤에서 팍 떠밀려 가지고 나도 모르게 힘없이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무르는 사람에게는요, 들리는 소리는 하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절망, 좌절, 포기하지 않아요. 동쪽을 향한 창문에서 더운 바람이 들어오고 씨를 말리고 삶을 말리고 내 에너지를 말리고 하지만 그 문을 닫지 않는 것은 이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엎드려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금 야생에서 그 발강가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싸있는 지금 우리 삶의 이 현장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루를 버티기가 너무 힘에 겨운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가오는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그 밝은 주의 영광으로 내게 다가오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밝은 영광으로 내게 채우소서. 영광이란 말은 채운다는 뜻이에요. 빈틈없이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내 영혼에 가득 채워지면 그야말로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지금의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죽음이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의 순교 10대 순교 있어요. 그 10대 순교에 보면 참 뼈저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운 겨울바다, 얼음이 있는 겨울바다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다 담궈 놓고 얼음이 얼어와서 이 목에까지 얼음이 얼어와서 그냥 동사시키는 거예요. 한쪽 옆에다가는 오크통, 나무통에다가 물 따끈따끈하게 데워서 김이 모락모락 나요. 거기에다가 바베큐한 고기를 넣고 음식상을 잔뜩 차려놨어요. 예수 안 믿겠다고만 하면 여기서 목욕하게 해줄게. 그리고 이 음식 먹을 수 있어. 사람 미치는 거예요. 오돌오돌 떨어가지고 지금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따끈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크통 안에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하면 거기 들어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배고프면은요, 너무 배고프면 천안 삼거리 휴게소에서 파는 호두과자 하나만 먹어도 살 것 같아. 아니 반쪽만 먹어도 눈이 벌걸 것 같아. 근데 고기상이 차려지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먹고 가서 또 믿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가서 또 믿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다, 나 먹고 살라고 그랬거든요. 아시죠 하나님? 그러고 가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마! 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죠. 아니요. 그럼 여기 따끈따끈한 데 들어가서 좋지. 배달의 민족인데 음식 시켜다가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편하고 뭐 다리 쭉 뻗고 아니면 허리 아프면 눕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건 누가 뭐래?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못 견디었어. 나 살겠다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나와가지고 그 물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이 그 모습을 보더니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고 군복을 벗고 들어가서 얼어 죽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얘기가, 이 로마 군인 병사의 눈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준 거예요.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거기 물에 있는 사람 쭉 앞에 서서 씌워주고 이제 데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그게 저 사람들 좋겠다. 세상에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오니까 내가 거기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순교당하고, 교회 한 번 못 가보고 순교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서는 세상 떠났어요. 그게 순교집에 나와요. 이야기,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지금 내가 몸이,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지금 내가 어려운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접속한 사람은 그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이 영광에 더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4절 보실까요? 4절. 43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 여기 성전이라는 이 말이 바이트라는 말인데, 이 바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근데 이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거하는 집을 바이트라고 그래요. 이게 텐트나 천막은 바이트라고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지면은 이 바이트가,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지면 성소가 돼요. 성소로 읽어. 이게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할렐루야. 그러면 내 마음이 뭐가 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들락달락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아침에 들어왔다가 집에 끝나고 할 때 예수님 잠깐 이거 교회에 다음 주에 또 올게, 여기다 예수님 두고 가고, 목사님 만날 때는 목사님 어서 오세요. 신방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떠나고 나면 전화 김지수 오늘 목사님 신방 왔는데 재수 없는 소리 하고 왔어. 그러고 이제 놓고 나고. 그런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바이트예요. 하나님의 성소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가면 이 아파트가 얼마짜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몇 평짜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면 초가 3칸도 나는 만족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내 영혼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할 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괜찮아. 넉넉히 감당할 힘 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우리 김혜명 원사님에게 죄송한데 지금 암이 재발해가지고 항암 치료 받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6번 항암 치료하면은 나가 떨어진대요. 근데 15번째라고요? 15번째까지 이렇게 받는 사람 처음 봤대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예 고쳐주시지. 아마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게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속에서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 몸이 연약해. 내게 약점이 있어. 성격적인 약점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오히려 강하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버릴 게 없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내 이름은 이기혁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의 이름은 에스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요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목마르듯이 나오시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죽인다고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안 놓쳐요.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왜? 기도하다가 내가 주님 만났는데, 기도하다가 내가 응답받았는데,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내가 깨달았는데 그 자리 내가 왜 놓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진다. 괜찮아. 던질라면 던져. 그거 사자가 나는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더 좋아.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제가 좀 생략 좀 할게요.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영국 웨일즈, 영국에 가면 웨일즈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흥운동이 웨일즈에 한 번 온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영국의 웨일즈는 20년, 30년, 40년 간격으로 웨일즈의 부흥이 바닷가에 파도 치듯이 수시로 왔다 갔다 했어요. 수시로. 근데 웨일즈 부흥을 연구한 분들이 기가 막힌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웨일즈 부흥의 시작은 언제나 설교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기도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부흥의 꽃을 피운 것은 말씀이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흥의 불꽃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흥의 불꽃으로 역사를 바꾼 이야기인데 전 세계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해서만 연구한 책이에요. 그런데 웨일즈의 부흥은 20년, 30년, 길게는 40년 간격으로 반복해서 왔는데 언제든지 기도로 시작해서 불을 붙였고 전성기를 이룬 것은 말씀이었다. 그 가운데 1904년도 웨일즈 9월 달에 셋 조슈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이 웨일즈의 켈빈주의적 감리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켈빈주의적 감리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 웨일즈에 지금도 있어요.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가 웨일즈 부흥회 진원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흥회를 마치고 뉴캐슬 에물린으로 가서 10대 아이들을 만났어요. 아마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아이가 13살이었어요. 근데 이 셋 조슈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탄광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를 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 영광의 부흥, 주여 웨일즈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을 주세요, 잉글랜드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게 10년이야. 10년. 근데 이 아이의 기도에 친구들이 하나둘 따라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가 시작돼. 13살에 시작돼서 10년, 이반 로버츠 24살 되던 해 웨일즈 부흥이 폭발했습니다. 이 지역에 마을 수가 70개가 안 돼요. 가정 수가. 그런데 주일 예배 들으려고, 아니 말씀 들으려고 새벽마다 800m 줄을 섰어요. 그렇게 여기 주민이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어디서 몰려오는지 말씀 들으려고 새벽에 장사지는 800m 줄을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접촉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엘리의 가정이 비극입니다. 이가봇, 시아버지가 죽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아들이 전사했다는 말을 듣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난산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낳고 보니까 아들이야. 이름을 전주희 씨 이름 붙여가지고 승 붙여가지고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다가 전주희 씨 어디 파냐고 묻지 마. 그냥 애들 하는 얘기야. 그냥 성경에 이자로 시작되는 이름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이기역. 그렇게 영광이 떠나면 한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가문도 하나님의 영광에 접속되면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야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삽니다. 거기 내 욕망, 거기 내가 원하는 기대치, 거기에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이 다시 시작되는 현장이 야생입니다. 2년 전에 우리에게 야생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꿈꾸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적 야생을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말라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면서 내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구속한 주만 바라보이는 고백이 이 시대에 일어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